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평소와 달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생경하게 또 도전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기독교의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양, 정말 제 목회자의 바람대로 제가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단연코 유월절 절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희들 나라도 이제 3.1절이 어느덧 100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정말 정적으로 그 해방의 소식을 들 때 온 백성들이 다 드러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되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불어서 애굽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지금의 유적지로 남은 그런 큰 건물들을 짓는데 노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 바로를 섬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와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가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서 바로를 섬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와 모세와의 싸우는 중요한 쟁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데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싸움의 핵심, 실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은 큰 시험거리요, 고민이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섬겨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데 세상은 한사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그런 실강이가 여러분 나름대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꼭 그때마다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또 손님이 찾아오고 친구가 만나고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강팍한 바로를 심판을 하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그들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촉구를 하죠. 근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장자를 치겠다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 즉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갓 하녀의 장자,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의 한밤중에 온 백성들이 가정가정마다 호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죽지 않은 그런 가정이 없었고 또 짐승의 첫 태생에 죽지 않은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공포가 꽉 차서 벌벌 떠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험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양이 있는 문화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각 집마다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 임박 그 위아래로 바르라는 그 명령을 실천한 것이죠. 그들이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지키는 유월절은 바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축하하는 날이요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달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을 가리켜서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15일이 이제 유월절 날이 되는 거죠. 이날의 유월절을 위해서 예비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그 전부터 1월 1일부터 이 14일까지 유월절을 준비하긴 합니다. 그때는 집안에는 모든 누룩을 없애는, 그래서 그런 날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14일 저녁, 이 유대인의 그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관념이 있기 때문에 12시, 밤 12시 딱 넘었으면 새날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 동이 트면은 새날이 시작됐다 그렇게 카운트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날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하루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시간에서 다음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면 이미 15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이 되는 이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함으로써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이 날에 만찬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 이 만찬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만찬을 들으면서 그 음식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게 되는지 이것을 산교육의 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유월절 만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것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 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전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는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잡다가 자칫하면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 절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 스승을 팔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를 죽이지 않겠다고 원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급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그들은 체포를 하여서 불법으로 한밤중에 모인 공회, 원래 산헤드린 이 공회는 한밤중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회를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빌라도를 찾아가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에서 예고해왔던 대로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무지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으로 돈에 팔려서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그 자신의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지만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좌절될 것 같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들의 반대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왜냐하면 그분이 만유의 홀로 주가 되시고 그분이 홀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전율이 일어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붙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되었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그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우리 주님도 미리 아셨습니다. 아니, 세 차례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유월절 마지막 그들과 함께 나눌 만찬을 초대하십니다. 아주 분위기가 숙연하고 아무 비장감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만찬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유월절 만찬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월절 만찬에 가장 주식이 돼야 될, 메인 디시가 돼야 될 무엇이 빠졌습니까? 어린 양 고기가 빠졌죠. 그렇죠? 어린 양 고기가 빠졌습니다. 떡과 포도주만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서 떡을 떼다 하는 이 동사와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동사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break, 깨뜨리다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자신의 꿈과 소망을 깨는 그런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는 그런 희생을 실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옥합을 깨는 것도 참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은 더욱더 값지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후면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군병들이 내리치는 무서운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에 골이 생기고 이리저리 갈라 터지는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지 세 개의 대못에 박혀서 자신의 몸이 매달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으스러지고 또 부서지는 고통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그리고 아픔을 맛보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붙들어뜨려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새 생명을 덧입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니 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겠느냐, 이 말씀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여 영생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압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도 남에게 건네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선물도 내게 필요 없는 거, 이거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까 누구 아무게 줄까? 그 선물은 집중 팔고 그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선물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내게 소중하고 내게 아까운 거, 그런 것을 선택해서 선물을 줄 때 상대방에도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물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받고 감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부서뜨려서 온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잔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울 때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대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광경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감히 우리가 이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남은 양푼에 담은 피를 뿌려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결혼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부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면 결혼이 되지 않는 거죠. 다 이때만은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서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하죠? 예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사랑의 증표인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례자는 이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의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세 단계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서약하는 다음에 서약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이 성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서약과 성혼 선포 사이에 의식이 바로 반지 교환인데 이것은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면 인증하는 표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준행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언약을 인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의식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짐승을 잡는 그 피를 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이 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그들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 언약식을 체결한 것이죠. 이 피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옛 언약도 모세가 백성들의 피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이 옛 언약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가 올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도 피를 뿌려 세우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피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옛 언약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영도 폐기가 된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에 서약을 했는데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그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약이 깨진 것이죠. 서약을 깨뜨린 것이죠. 한 배우자의 그 불성실로 인해서 그렇게 맹세했던 서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헤어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용서하고 또 화합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한 지붕 아래서도 남남이 되어서 그렇게 거하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부부지 실질적으로는 서약이 깨진 상태, 불성실한 가운데서 그 깨지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지키겠다고 준수하겠다고 맹세를 했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이는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옛 언약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주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곳으로 가버린 탕자와 탕녀로, 신실한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정부를 쫓아간 불륜과 행음의 여인으로, 아니면 머리끝도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어서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의 환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은 자기 자신의 이 비참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져서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로 인해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인해서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예, 언약은 세웠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문제의 해결 방식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율법의 돌에 율법을 새기지 않냐고, 십계명을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준 것 같이 그렇게 새기지 않냐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그렇게 변하게 해 주시겠다. 이전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물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특히 우리 장기는 특징이 부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드러운 것이 딱딱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간이 굉장히 부드러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이 굳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간경화입니다. 이 동맥, 또 이렇게 맥도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조금 혈압이 높아져도 탄력성 있게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탄력성이 있으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동맥경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이 만져보면 딱딱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묵은 땅을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다시 전기로 갈아 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쇠사선으로 해서 굳은 데를 또 깨죠. 돌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서 흙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썰어지를 하고 더 부드럽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 모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거칠어진 이 밭, 돌밭 같은 이 밭을 새 영을 부어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억지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저에게 준 계명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고 힘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벌써 남자가 좀 여자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면 처음부터 인색한 사람은 뭐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데이트할 필요도 없겠죠.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삭수가 노랍니다. 적어도 그래도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해야 뭔가 그래도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삶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메어진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길이 왜 갈수록 이렇게 팍팍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에 바치는 그 세금도 뭐 조금 몇백 불 더 많이 내야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을 고안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절세를 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의 1이 아닌 그 세금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될 일입니까? 뭐 믿음 없어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대체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효과 있게 그렇게 나타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때가 오기 전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그렇게 결의를 보이십니다. 5절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6월절 식사의 관행을 우리가 두고 이 구절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풍성합니다. 6월절 만찬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찬 때 4차례 걸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언급된 4가지 구속사업,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떼어내겠다, 그 고역에서 건져내겠다, 편팔과 큰 재앙에서 구속하겠다,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중적 그런 구원 구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잔은 제자들에게 잔을 취해서 살해하신 후에 이 언약의 피를 언급한 이 잔은 아마 3번째 잔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잔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드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4번째 잔을 마시는 대신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지막 잔은 언제 드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대단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로 이 4번째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현대교회가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엄숙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자, 우리가 시골 어렸을 때 가보면 어느 집에 결혼식이 벌어지면 동네 잔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국의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온 국가적으로 축하할 만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 사람들도 마침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이 올 거에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천국 잔치를 기다리며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더 사모하게 됩니다. 특히 고통이 심할수록 고난이 있을 때 어둠이 깊을수록 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세상이 나름대로 살만하고 즐길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면 우리는 참 그것으로 인해서 좀 우쭐거리기도 하고 또 교만을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의기소침해지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다. 생각건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은 기껏해야 그렇게 해봐야 몇십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영광은 수천 수만이 아니 영원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꺼이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길 그런 사람, 배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 안에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뜨거운 한증막이 고통스럽지만은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것 같잖아요. 오래전입니다만 제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놀이공원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박물관을 보여줘야 실물 교육이 된 줄 알고 데려갔더니 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경복궁에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제가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제가 이씨니까 그곳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른분이 충고를 하더라고요. 얘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물놀이를 가야 된다. 그래서 또 물놀이 갔더니 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할인 가격으로 해주더군요.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이 비가 와서 우스러우스러 좀 추운 날이기 때문에 거기 찜질방이 있어서 찜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찜질방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마지막 찜질방은 어떤 거냐면 무슨 찜질방이죠? 있잖아요. 그 가마솥 찜질방인가요? 예? 불가마 찜질방. 한국에 오셔나서 금방 아시나요? 불가마 찜질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 한번 들어가 보자. 뭐 뜨거우면 그만 나오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니까 후끈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띄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제가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데 야 영락없이 죄인이구나. 영락없이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팍 드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좀 우습던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 뜨거운 고통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그런 즐거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릴 텐데 그 날에 적합지 않은 그런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기쁨과 감사와 지고의 복락의 향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잔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닙니다.
온천한 만물 또한 즐거이 소리를 발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에이, 뭐 가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무가 손바닥을 치냐. 그렇게 말하신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자신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애쓰며 회개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땀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번복이도 회개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가 내 죄를 다 사해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모든 과거의 묵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죄까지 내 죄 본성 깨끗이 씻어주는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희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그 전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동창이 이제 방이 밝아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세요. 정말 산천이 춤을 춘단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때 온천한 만물들이 환영하면서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지막 만찬을 주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고 산과 바다와 나무와 뿔들이 다시 살아나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나무와 언덕이 춤을 추고 그리고 손뼉을 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가 흘러나오겠고 찬송이 터져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초대함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뭐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겠지요. 평안은 줄 수 없지만 편히는 살 것입니다. 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배우면 도움이 되겠지요. 심지어는 그 배운 것 가지고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더 죄를 덜 지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행동으로 못하게 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못하게 하면 생각으로 마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죄를 짓고요, 또 저지른 사람은 저질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으로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제일 잘 믿노라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 때문에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되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죄, 불의와 불경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성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 백성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부유하거나 더 교양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른 사,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분은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형벌이 없고 정죄가 없습니다. 여기에 용서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심판과 구원의 분기점이고 노예와 자유인의 분기점이고 사명과 생명의 분기점이고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이고, 이런 분기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갖는 그 영광과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정말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이 복락, 숨겨진 이 영적인 복락을 우리 모두 다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